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사성어에 보면 일장 춘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부귀와 영화는 한순간의 꿈과 같다는 뜻으로 부귀와 영화를 쫓는 어리석음을 일깨우기 위한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을 알면서도 부귀와 영화를 부지런히 쫓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부귀와 영화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에 가면 자신이 어리석게 산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상여에 돈을 꽂아줍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돈 가져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인 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찍 깨닫고 다른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현자 혹은 득자라고 말하고 이들을 우르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을 다 깨달은 자들입니다. 깨달았을 뿐 아니라 현자나 득자도 찾지 못한 구원의 진리를 찾았고 그들이 얻지 못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고자 애쓰고 그래서 세상에 여전히 얽매여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찾기만 하면 이 세상의 국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얻게 되는데 이 세상에 매여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엄청난 것들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더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보이는 가나안은 자신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3절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것이 그곳을 정탐한 열정탐꾼의 보고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들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아낙 자손의 거인들과 견고한 성읍만 보였고 그래서 무서움과 공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들 눈에 그동안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을 망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나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를 막으시고 홍해 바다를 가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시고 그 뒤에 뒤따르는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기적이나 세상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무서운 적들과 세상의 것들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광야로 보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 가나안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동안 세상에 매여 세상만 보고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밖에 보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짓눌러 살았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인이요 허물 수 없는 성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마귀를 이기신 승리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도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세상에 굴복하고 살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이것을 이길 힘과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눈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눈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이 세상에서 나를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지나야 하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계속 살게 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광야가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에 광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두 가지 측면을 말하는데, 사람이 살기 힘든 불모의 땅으로 척박한 황무지를 나타낸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를 나타내는 단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척박한 황무지를 나타내는 광야는 에레모스라는 말인데, 그 뜻은 고독한, 황량한, 외로움 등의 말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적 불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광야 생활 40년은 불순종에 대한 벌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40년 광야 생활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간 후의 삶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0 정탐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대신에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쉬워 40년이지 40년을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TV에 나오는 사막을 보면 낮에는 햇볕이 내리쬐는 곳이요, 밤에는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추운 곳이 됩니다. 거기다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눈을 뜨고 볼 수도 없고 모래 속에 파묻히면 살아나기도 힘듭니다. 그뿐입니까?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전갈을 비롯하여 물리면 죽는 불뱀도 있습니다. 이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한 그 뱀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따라서 한마디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적 불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런 광야는 절망과 죽음의 공포가 있는 곳이요, 황량하고 거친 곳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은 혼란과 무질서한 곳이요, 진리 대신 불법이 판을 치는 곳이요, 절망과 죽음의 공포가 있는 곳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이런 세상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악의 물결이 얼마나 강하게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이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리는 세상의 온갖 죄악된 것 때문에 우리 심령이 얼마나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차라리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기고 견뎌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죄악에 흔들리거나 심령이 상할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환난과 핍박이 없는 이 세상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할수록, 잘 살수록, 자유가 넘칠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가장 큰 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함께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세상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요즘은 TV나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온갖 악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고 거짓을 참이라고 우기며 죄를 지어놓고도 발뺌하고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지 않고 잠시라도 세상에 한눈 팔면 쉽게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과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는 기어코 이깁니다.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요 강하신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이기고 언제나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다음으로 광야의 또 다른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으로 민과 다바르의 합성어입니다. 그 뜻은 미는 뭐뭐과 함께란 말이고 다바르는 말씀 또는 사건으로 합치면 말씀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불순종에 대한 벌인 동시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시험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그런데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명령을 지키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곳이요 말씀으로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장 먼저 온 곳이 시내산인데 그 이유는 이곳에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고 순종하도록 기적과 능력을 먼저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가지 재앙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를 제압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중에 자주 하신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온갖 재앙을 내리지 않아도 믿어야 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으로 믿게 하지 않고 친히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전능자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면서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더할 수 없는 은혜요, 모든 것을 다 주시고도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최고의 은혜를 진실로 믿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광야로 보내는 이유입니다. 저는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괴로운 이 세상에 더 사는 것보다 그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 나라에 빨리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바로 천국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도 한참 후에 왔으면 좋겠고 시집장가도 가고 세상 재미도 좀 본 후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좀 살아보세요. 살다가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곳인지 알게 되고 특히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천국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평안할 때는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눈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서야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낸 것은 믿고 순종하게 한 것도 있지만 힘든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소망을 늘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지만 그 황량한 광야에 텐트를 치고 산다는 게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매일 보이는 것은 황량한 사막뿐이요,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 허허 벌판입니다. 그러니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지역의 모든 우상들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훈련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보낸 곳이 도시가 아니라 이 광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간 곳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당시에는 연고 없는 곳은 사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온갖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고 다녔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 13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런 광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종으로 후사를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후에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려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종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이때 이미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못 믿고 자기 종으로 후계자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광야 훈련을 통과하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최고의 믿음을 보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으로 모든 광야 시험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믿음을 위한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훈련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를 낮추는 훈련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는 이유가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낮춰야 하느냐? 낮추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요, 마귀에게 속하여 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교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일컬어 나는 겸손하니 나에게서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모든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낮아지고 전하여지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광야로 나가서 마귀의 시험까지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겸손을 몸소 가르쳤습니다. 더욱이 그 영광의 왕이 모욕과 천대를 받고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또 쓰러지며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고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로 영광만 받아야 할 주님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내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주님처럼 겸손하지 못해도 겸손해야 합니다. 비록 다 닮지 못해도 닮아가야 하고 다 표현 못해도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치를 보십니까? 다윗은 왕인데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 춤을 췄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게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왕의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임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는 자라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깨닫고 자신을 낮추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천하여지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주님의 겸손을 담으려고 애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은 환난 풍파가 많은 곳입니다. 흔히 세상을 바다에 비유하곤 합니다. 바다는 고요할 때보다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다를 건너야 우리의 목적지인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고 가는 배가 안전이 보장된 엄청나게 큰 배로 어떤 큰 폭풍에도 끄떡없는 배가 아니라 폭풍이 일고 조금만 큰 파도가 쳐도 요동치는 작은 배를 타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거친 파도가 밀려오면 흔들리고 큰 풍랑이 일어나면 어쩔 줄 모르고 헤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고 고물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광풍이 불어 파도가 배를 덮치고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업으로 잠비가 굵은 그들도 어쩔 줄 모르고 주님을 깨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0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지금 바다에 광풍이 일어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이 예측할 수 없는 이 바다가 우리가 지나야 할 광야입니다. 요즘은 일기예보가 있는데도 예측하지 못하는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도 토네이도가 갑자기 일어나서 미국의 한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될수록 이런 일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변덕이 심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가 여러 명 있었지만 이 풍랑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온갖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부는 바람처럼 전혀 준비할 틈도 없이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집안이 완전히 망하기도 하고 갑작스런 죽음으로 모든 삶이 파괴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세계 곳곳에 전쟁과 지진 또는 홍수로 집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피난살이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이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광풍이 몰아치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한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센 풍랑에 사투를 벌리는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무섭게 몰아치는 바람과 풍랑이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거친 파도가 밀려오고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만 함께 계시면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가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언제나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이 광야같이 험하고 바다같이 거친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담대히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때가 환난과 풍파를 만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40년 동안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언제나 들어주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네 주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했는데 이것은 그 조상들에게도 없었던 일이요, 그 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광야 사막에 지내면서 옷을 해입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을 걸어 다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도 지켜봐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믿습니까? 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우리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행할 길을 미리 인도하시고 우리 앞서서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7년 대환란 중에도 그의 백성들이 재앙을 겪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시고 보호처럼 미리 예비하셔서 후 3년 반 동안 그 보호처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말씀은 여러 번 본 말씀이지만 볼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을 때가 어려울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다가도 어려움을 만나면 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폭풍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보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정작 우리는 세상 일에 바쁘고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얼마나 애절하게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표현한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를 보통 남녀의 사랑으로 보면 애절한 사랑을 잘못하면 외설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절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것을 안다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보시느냐 하면 아가서 1장 15절에 16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4장 1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것은 사랑에 눈먼 사람이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 사랑하는 자만 보일 때 하는 말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십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못나도 하나님의 눈은 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못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형벌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자신이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저주의 죽음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자신이 그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고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 대신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찾고 또 찾았습니다. 마치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기어코 찾을 때까지 찾고 찾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나를 찾기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마치 사랑에 눈먼 사람처럼 그 사랑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맞았고 내가 써야 할 가시관을 썼었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내 대신 못이 박히고 내 대신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대신 죽는 것을 조금도 억울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죽고 나를 살리는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게 끝없는 하나님의 눈먼 사랑이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험악하고 광야 같은 세상,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친 바다를 지나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기어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그를 만나고 그의 도우심을 받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 마치 사랑의 눈먼 자의 사랑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광야를 통과할 때 비로소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나 혼자 가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항상 함께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이 광야 같은 세상이 험하고 그 길이 멀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기쁨으로 갈 수 있고 찬양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이 아무리 광야같이 험하고 괴로워도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항상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찬양하면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